딱 맞는. 할렐루야. 예, 오늘 이렇게 특별 새벽 집회, 우리 가을 특별 새벽 집회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제 첫째 날 집회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며 이번 특별 새벽 기도는 우리가 주제가 이기는 자로 살아가라, 이기는 자로. 우리가 그 바벨론이라는 그 세상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크리스찬으로 하나님 믿는 나 다니엘로 살아갔던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키고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한 주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니엘이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약 16살에 끌려왔어요. 16살 되었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는 거죠. 여기 16살보다 어린 사람 우리 주영이 말고는 없잖아요. 다 16살 넘었어요. 우리 생각하기에 그래요. 이 신앙이 깊어지려면 나이가 좀 들어야 된다. 어느 정도 들어야지 신앙이 깊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과 같이 청소년들도요,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나의 정체성을 붙들고 믿음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는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성도도 될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속에서 바벨론에서 어떻게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이 당시 바벨론은 어떤 정책을 폈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 중에서 왕족이나 귀족이나 그 중에서도 총명하고 지혜가 있는 아이들을 뽑아서 그 아이들을 3년 동안 바벨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들에게 바벨론 교육을 시키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주고 그렇게 3년을 가르쳐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들을 인재로 등용하는 거, 바벨론의 인재로 등용하는 그런 정책을 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거기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보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들에게는 출세의 길이 보장된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3년 동안 교육 잘 받고 그러면 이제 그들의 출세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만약에 신앙을 버리고 너희가 신앙만 버리면 다 너희의 출세의 길이 보장되고 열리게 된다. 여러분들 다 어려운 길 걷고 있는데 그 어려운 길이 출세의 길로 성공의 길로 바뀌게 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유혹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야 너희 이름만 바꾸자. 이름만 바꾸면 돼. 그들에게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 바꾸라는 거예요. 이름만 바꾼다는 건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은요 모두 하나님과 히브리 이름이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요, 이름이 그 히브리 이름인데 이 뜻이 뭐냐면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주시다. 하나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냐? 아사랴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 그러니까 이 이름 안에 그들의 각각의 신앙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식은요, 바벨론식의 이름은요, 다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벨드사살로 바꿨어요. 벨드사살이란 뭐냐면 벨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벨이 나의 보호자가 된다는 게 벨드사살이야.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바꿨어요. 사드락은 뭐냐면 아크의 총명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또 미사일은 메삭으로 바꿨는데 메삭은 누가 아크와 같은가? 바벨론의 신 아크와 같냐는 거예요.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바꿨어요. 아벳느고는 느고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름을 싹 바꿔서 이들의 정체성이 이 하나만 바꾸면 네가 요 이름 하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 버리고 이 이름대로 살면은 너희들 출세기 다 보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새 친구들은요, 성공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바벨론에서도 구별된 사람으로, 구별된 성도로 살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 붙드는 인생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자야, 신자. 믿고 살아가는 자. 믿음 붙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요, 다니엘이 뒤쪽에 보면 7장부터 12장까지의 다니엘의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뭐라 그러냐면 다니엘이 7장 15절에서도 보면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나 다니엘이라 그래요. 또 8장 1절에도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환상 후에, 이렇게 다 보면 나 다니엘 이런 표현이요 7장부터 12장까지 9번이나 이 표현이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 이름을 지금 벨드사살로 바꿨잖아요. 그러나 나 벨드사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다니엘이야. 하나님이 나의 심판주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 다니엘이야. 벨드사살 아니야.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벨드사살로 바꾸려고 해도 나는 벨드사살 될 수 없어. 나는 다니엘이야.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겠다는 몸부림이에요, 몸부림. 너희가 아무리 나를 벨드사살이라고 해도 나는 다니엘이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붙들어야 돼요. 벨드사살로 살지 마십시오. 나는 다니엘로 살아야 돼. 나 다니엘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산다는 건 어떤 건가? 여러분,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크리스찬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결단이 필요하고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별개입니다.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고 압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배도 알고 신앙도 알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나? 결단이 없기 때문이에요. 각오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16살짜리 아이가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 결단했다는 거예요. 각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과 각오 없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옛말에도 그렇잖아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결단 없이 각오 없이 무슨 승리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집사님이 인사 담당관인데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어떤 사람을 그 회사는 뽑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뽑는다. 가능성. 그럼 뭐 가능성이 있다는 게 뭐가 가능성이 있다는 거냐? 그분이 이러다. 도전을 각오하는 사람. 내가 도전하는 거 그거 결단하는 사람. 도전을 각오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단하는 거 각오하는 거 너무나 어려워요. 예수 믿기로 결단하면 남자들 왜 어려운지 아세요? 예수 믿기로 결단하면 세상을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을 끊어야 돼. 그러니까 결단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 나중에 좀 나이 더 들어서 믿을게. 나이 더 들어서.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온갖 환난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붙잡혀 결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다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 가기로 결단합니다. 각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니야.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 결단하는 거예요. 각오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신들의 각오를 몸에 새기기 위해서 이름 앞에 뭐를 썼냐면 디테리우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디테리우스 희정, 디테리우스 경미, 디테리우스 체년, 디테리우스 치울, 이렇게 자기 이름 앞에 디테리우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디테리우스라는 것은 뭐냐면 결코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야.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누구. 난 그런 사람이야. 결코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야. 이런 각오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단할 때 여러분 안에 나는 이제 디테리우스, 세상에서 하는 모든 염려 거절합니다. 염려하지 않고 사는,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누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누구입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깊은 기도가 있어야 된다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정체성과 결단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깊은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런 깊은 기도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긍휼이 있는 거예요. 9절에도 보니까 여러분, 어떤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주시나, 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시나, 다니엘처럼 결단하고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주셔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내 힘으로 살지 않겠다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사는 사람은요,
내가 약하든지 부족하든지 이런 거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흘 동안 우리 시험해 보라는 거야. 나 왕이 주는 그 진미 포도주 마시지 않겠다. 그러면 왕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건데 너희들 초췌하면 내가 다 잘리고 너희들까지 죽게 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해지고 확신을 주셔. 믿음을 주셔.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운 그 뜻이 점점 분명해져. 그래서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열흘 동안 어떻게 될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들이요 열흘 동안 채소만 먹었어. 나머지 애들은 다 진미 먹고 왕의 진미 먹고 포도주 마시고. 근데 어떻게 되나? 채소만 먹어도 윤기가 저절하는 거야. 정체성을 가지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해 주시나? 우리 17절 읽진 않았지만 한번 17절 읽어봅시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또 20절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을 줄 압니다. 야, 이렇게 뜻을 정하고 내 정체성 갖고 뜻 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붙들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나? 그 모든 술객과 박수무당보다도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줘요. 이야, 여러분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의 구했더니 하나님 모든 것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는 건 뭐야? 자꾸 욕심을 구하니까 욕심을 구하지 않고요. 필요 구하면 하나님 다 주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오직 그거 붙들고 나가면 나머지 건 염려할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기는 자로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어떤 자예요? 분명히 알아야 돼. 직장에서 삶의 터에서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 자녀야. 분명히 붙들어야 돼. 결단해야 돼. 각오해야 돼. 각오. 예수 믿으려면 각오해야 돼. 옛날에 그렇게 내가 이거 좋아했는데 친구들 만나면 한 잔씩 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부터 각오해요. 그래. 난 그런 자리에 안 가리라. 오히려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자리에 오리라. 결단해야 돼. 각오해.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받들고 기도할 때 깊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바벨론에서 이 세상 가운데 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 이 세상 바벨론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살겠습니까? 이기는 자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히 깨닫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모두 세상 가운데서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첫째 날
집회에 참여하여 이제는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각오하고 기도함으로 깊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나아가는 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